할렐루야. 2025년 10월을 우리가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11월을 맞이했습니다. 어제가 11월 1일이었고 월삭 새벽기도 성찬과 함께 토요일이지만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이죠. 11월 2일 첫 번째 주일 맞이했습니다. 11월을 맞는 우리 경인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은혜가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산업 속에, 직장 속에, 자녀들 속에 넘치게 부어지는 이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요즘 우리가 매 주일마다 나누는 말씀의 내용은 믿음의 길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믿음의 길,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는 3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선진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 그 중에 다니엘의 믿음의 길, 어떤 길이었을까? 우리는 3주 동안 이 다니엘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 5가지를 보았는데, 그 첫 번째는 뜻을 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왜? 그 왕의 음식은 우상 앞에 바쳐진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그 우상의 제물, 아무리 기가 막힌 왕의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야 합니다. 믿음의 뜻을 정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2주간의 특별 새벽기도 뜻을 정하는 것,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하시는 은혜 임마누엘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길 2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잖아요. 근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알아내라고 박수와 모든 술객들, 점장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 꿈을 알아맞혀 보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대단히 화가 났잖아요. 다 죽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큰 위기 속에 다니엘이 나서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나서게 되었다는 거죠. 모두가 숨죽이고 있는 그때에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선 사람이 누구였다? 다니엘이었다. 어려울 때에 십자가 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 가진 믿음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힘들 때에 내가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어려운 때에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앞장서서 나가는 바로 그 믿음, 그것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3번째 다니엘의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왕 앞에 나선 이 다니엘이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간은 도망갈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시간을 달라고 하고 그 시간을 얻어서 다니엘은 뭐 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다.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중보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환상 중에, 기도하는 다니엘의 환상 중에 하나님이 그 꿈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였다? 4번째, 찬양하는 믿음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이거는 내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래서 하나님 찬양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다니엘의 믿음.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죠. 겸손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은혜를 나누는 믿음. 이 일로 인하여 다니엘은 높은 관직을 얻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아주 높은 자리에 관직을 상급으로 주는데 그 상급을 독차지하지 않고 자기와 함께 기도했고 기도를 나누었던 그의 친구들과 이 은혜를 함께 나누었다. 은혜를 나누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의 믿음의 길과 더불어서 우리는 계속 연속적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졌던 믿음의 길도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까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4번에 걸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 그 첫 번째의 믿음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금으로 만든 30m짜리 그 신상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졌던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결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왕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음악이 울려 퍼지면 그냥 절해, 이렇게 타협이 들어오지만, 그러나 왕이 하는 이 타협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들은 왕에게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 꼿꼿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함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던 거죠. 세 사람이 함께 하여서 혹시 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면 함께 붙들어줘서 함께의 믿음의 길, 그들의 믿음은 두 사람, 세 사람, 삼겹줄의 믿음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는 믿음이 되었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길을 꼿꼿이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함께 생각할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 네 번째의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믿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요, 요리조리 믿음이기 쉽습니다. 요리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요리조리 달라지고 요리조리 움직이는 믿음, 이게 요리조리 믿음입니다. 쉽게 바뀌죠. 쉽게 변질되죠. 요리조리 믿음은요, 좋을 때는 아멘 합니다.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는데, 근데 나쁠 때는 원망과,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원망과 불평과 저주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그게 요리조리 믿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시험해 보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저울을 가지고, 마치 자를 가지고 재보시고 달아보시는 듯한 그런 시험을 해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그때에 사용하는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도구냐? 그게 바로 환난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환난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다, 달아보신다, 재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평안할 때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평안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다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환난이 오면, 시험이 오면, 역경이 오면 믿음의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진가가 보여집니다.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30m짜리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불뭇불에 태워 죽인다는 겁니다. 그게 상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될 것 같아요? 금방 가르쳐 줬잖아요. 어떤 믿음? 요리조리 믿음. 지금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요 극렬히 타는 불에 다 태워 죽는데, 근데 그 앞에서는 그 어려운 상황, 그 고통의 상황, 그 환난의 상황에서는요 우리들의 믿음이 대체로 다 요리조리 되기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꼼수를 부리는 요리조리 신앙, 타협하는 신앙,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머리를 굴리고 머리를 쓰고 인간의 작전을 짜내고 그러면서 피해가려고 하는 요리조리 신앙.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요리조리 믿음 아니었다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왔다리 갔다리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뭐였다? 절대적인 믿음. 할렐루야. 절대적인 믿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진 이 절대적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다니엘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풀무불 타는 이 맹렬한 풀무불 속에서 반드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그들이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불신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선조들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게 될 때에 앞이 홍해바다로 막혀 있을 그때에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펼쳐서 홍해바다의 물을 갈라주셔가지고 길을 내시고 구원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 이루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로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이끄신 하나님. 여러분, 광야에서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60만 대군이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 기적이죠. 그것을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극렬히 타는 평소보다 7배 더 뜨거운 풀무불이 그들의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앞에 보이는 것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그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 절대적인 믿음.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까?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 절대적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능히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십니다. 풀무불이 아무리 뜨거워도, 그것도 평소보다 7배를 뜨겁게 만들어도, 아니 70배를 뜨겁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히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이 절대적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진 이 절대적인 믿음의 또 다른 면모가 있습니다. 어떤 면모냐? 17절 하반절을 보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뿐만이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이 고백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1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지금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거다. 그리고 내 명령을 어길 자 없다. 내 명령이면 너희는 그냥 한 방에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너희들은 던져져 죽게 된다. 그리고 그 풀무불 속에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신 아무도 없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내 손에서 절대 너희를 못 건져내 라고 하는 것. 이게 누구 얘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바벨론의 신적인 존재라는 거죠. 내 말에는 조금도 어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최고다라는 거죠. 물론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존재는 거의 절대 권력입니다. 어느 누구도 손가락 하나 놀릴 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백성들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를 절대적 권세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두려워 떨고, 다 두려워 떠서 거기에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사람의 목숨을 그의 손에 쥐고 있다고 해도 이건 틀린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큰 소리 칠 자격이 있어요.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건져낼 자 없다.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건져낼 신 없다. 자신만만하게 소리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생명과 죽음의 권세는 왕의 손,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당신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아무리 커도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믿음. 생명이 왕의 손에 있지 않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고 큰 소리 쳤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아니요, 왕의 손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권세가 대단히 높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믿고 신뢰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믿음, 오늘 이 믿음이 우리 모든 경인 식구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졌던 이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의 클라이막스를 보게 됩니다. 클라이막스, 아주 중요한, 그것이 뭐냐면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믿고 있습니다. 무에서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역사를 섭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자였던 바벨론의 왕, 신같은 존재였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도 건져 주실 것을 그들은 분명히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여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 분명히 믿습니다. 왕이 아무리 7배 아니 70배를 뜨겁게 만들어도 왕의 손에서도,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왕에게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확고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더더욱 놀라운 것은 뭡니까? 바로 이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정말 믿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개역 성경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요즘 개역 개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개역 성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우리에겐 더 익숙하죠. 아무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그냥 태워 죽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건지고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우리는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건져주시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목숨을 걸 필요가 있냐고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땠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해주셔야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믿을게요. 요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섬길게요. 요렇게 해주시면 제가 헌신할게요. 요렇게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섬길게요. 더 잘 따를게요. 하나님 요렇게 해주셔야 돼요. 요렇게 안 해주시면 저 삐져요. 안 할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 요리조리 믿음, 왔다리 갔다리 그런 믿음. 계산해보고 계산해봐서 이득이 돼야지만 믿는 그런 믿음.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이득이 되는 것 이거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못 속에 그냥 타워 죽도록 타 죽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조건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아주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되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도, 내 뜻대로 일하시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 자체, 하나님은 그냥 계셔. 그 하나님은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해주셨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계신 거야.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결과가 뭡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 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풀무불을 막아주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 풀무불, 극렬히 타는 풀무불을 뭔가 폭풍을 가지고 비바람을 가지고 다 꺼버리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셨어요. 풀무불을 피하게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풀무불에 던지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극렬히 판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은 그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셨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풀무불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불 속에서 함께 해주심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건져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시련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글을 한번 다 같이 고백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내 뜻 이루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